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민족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4일에서 한 5일을 휴가로 쓸 수 있다는 이 기대감에 벌써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난 분들도 제법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해외 입국자는 10일간 자가격리 이런 것만 없었다면 감염 위험이 있건 말건 아마 해외여행을 떠난 분들도 제법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명절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많은 만남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 이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오랫동안 만나게 될까요? 물론 다른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만날 때 어떤 태도로 우리가 그분들을 대하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꼭 이런 명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눈초리로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그분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으로 또는 말로 해야 될 것일까요? 오늘 말씀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을 검증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그 순교를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바로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가장 주도적으로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그가 지금 자기를 가리켜서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하면서 나를 믿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아무리 그 소리친들, 그는 굉장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누가 제대로 그를 신뢰할 수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의심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산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 이렇게 보일 수가 없으니까 산 증거를 제시하는데 자기가 전도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을 보아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아무튼 한번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들이 예수 믿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완전한 사도로 사용하고 계심을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신임장이었습니다. 추천서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바울이 참 사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었느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들의 삶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 단어는 수동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세밀하게 알려지고 읽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얼마나 그 행실을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공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냥 살 때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무슨 공인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원 오브 댐,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가거나 또는 아프리카를 가거나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사는 곳에 그런 데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졸지에 공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나라에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대사관 같은 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대사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공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 좀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모 정치인의 가족이 탈탈 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몰래 죄를 지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뭐 천인공날 만한 그런 큰 죄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감쪽 같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그냥 가족들끼리 얼마든지 재미나게 살고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장관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족들도 공인이 되었습니다. 공인이 되니까 엄격한 잣대로 아주 그냥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감옥에 가고 자녀는 입학이 취소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무슨 뭐 그런 유명 정치인도 아니고 외국에 가서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야 뭐 누가 뭐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뭐 탈탈 털면서 우리를 볼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뭔가 좀 다른 잣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그냥 술 먹고 욕한다고, 심지어 뭐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뭐 그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음주운전하다 걸린 사람이 한강교회 집사님이래, 권사님이래, 장로님이래, 그 목사님이래, 그러면 이제 그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고 운전을 할 수 있느냐고 아마 비난의 화살을 교회를 향해서 막 쏘아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라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주목의 대상입니다. 공인이 된 겁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지어 믿음이 어린 사람들조차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더 신실해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기대치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험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그만큼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대에서 나쁜 점수를 받는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먹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말 그 무서운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지요. 당장 오늘부터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개가 한강교회를 열심히 요즘 다닌다며 그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한다며 이번에 권사 되었다며 이번에 뭐 집사 되었다며, 여러분, 그러면서 그만큼 여러분에게서 그 직분만큼의 기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만큼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에 대한 기대 가치가 그래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기대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 만약에 누군가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행실이 나쁘다 이런 거 비난한다면 여러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오히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는 분에게는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그 기대치가 남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치까지 무너지고 나면 그때는 비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존재하는지 모른 채 뭐 교회가 있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 관심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 거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이런 점에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공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회심시키시고 의롭게 하신 분임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정했던 사람이 막 사랑이 넘치고 긍휼을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늘 우울하고 인상 찡그리면서 인생은 지옥이라 불평만 하던 사람이 얼굴에 기쁨이 묻어나게 되고요, 행복을 이야기하게 되고 인생은 살만하다고 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전에는 누구를 만나건 싸움닭처럼 으르렁거렸는데 지금은 누구를 만나건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확신을 가지고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된 모습을 읽다 보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분이시구나,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믿음의 사람은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들, 여러분 그것이 그분들에게 들릴까요? 뭔 소리야, 뭔 이상한 말이야, 그냥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사랑을 보여줄 때, 내가 사랑을 받아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제위원회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역을 이렇게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각 조에서 200만 원씩을 받아서 이웃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아무개가 병원비 치료를 받는데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무개가 암투병 중에 있고 직장을 잃은 분이 있고 희귀병 진단을 받은 분도 있고 당뇨병으로 고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작은 선물로 위로했습니다. 병원비 중 일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어떤 조는 노숙자 쉼터와 어려운 교회들을 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어떤 조는 다문화 사역을 하는 프레밀리의 긴급 아동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또 어떤 조는 북한에서 탈북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장학 후원금을 전달하고 교직원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떤 조는 지역에서 반찬을 확보해서 반찬 봉사로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독거노인들도, 투석 환자도, 생활고에 힘들어하고 암으로 호흡곤란으로 투병 중인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뜻밖의 선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지만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이렇게 뻗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런 것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을 만났을 때, 친척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들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읽어가게 될까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어떤 상처를 줄까? 내가 만약에 화가 난다고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리워지게 될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나로 인해서 왜곡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우리 자신이,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고백을 해봅시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의 언행이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편지 내용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강하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광고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광고판에 멋진 광고를 하면 그 물건이 돋보이겠죠. 근데 만약에 광고부터 아예 글러먹었으면 아무도 그 물건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의 명예, 그리스도의 명예는 광고판인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욕 비누를 사용하면 몸에서 향기가 납니다. 이런 그 제품에 여러분 그 목욕 비누가 있다고 한다면 실제 광고판인 우리 몸에서 여러분 그 목욕 비누를 썼다고 하는데 땀 냄새만 펄펄 풍긴다면 누가 그 비누를 여러분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존재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맞는 광고판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전에 군 생활 중에 직업경찰관이 오래전 얘기죠. 몇십 년 전 얘기지만 직업경찰관이 이제 본인 책상에 성경 찬송을 전시하듯이 펼쳐놓고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는 말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여튼 뇌물은 최고로 이제 많이 이렇게 받으셨던, 그래서 뇌물 받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증스러울 정도로 위선자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선입견이 얼마나 많이 그런 선입견을 주었을까요?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만 차라리 성경이라도 펼치지 말았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요, 정말로 정말 상당히 많은 숫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내가 상처 입어서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기를 당했다, 아니면 해코지를 당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것 때문에 나 예수 못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될 사람이 그 행실이 불량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실제로 재판을 받으면서 성경 찬송을 들고 법정에 들어가는 사람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아주 중대한 사업 계약을 맺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조합 임원들과 교회 보상 협의를 하는 자리에 있어 보니까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런 깨달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기 믿지 않는 그런 조합 임원들도 있는데 저분들이 목사인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분들이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이런 고민을 하니까 굉장히 참 괴로웠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를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으면서 또 교회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협의를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심각하게 자신을 그런 점에서 들여다봅시다. 나는 그냥 한 개인이 아니다. 나는 그냥 혼자서 인생 망가져도 되는 그냥 나 혼자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공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공인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의식을 한순간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도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교제해야 됩니다. 싸우지 말고 정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서로 귀히 여기며 그 예수 믿는 사람끼리 화목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은 긴장해야 합니다. 차라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만나면 그냥 우리끼리니까 해서 좀 긴장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좀 교회에 불만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런 거 막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을 이 사람한테, 이 영혼 앞에 보여야 돼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불신 배우자 앞에서 정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스트레스가 여러분 얼마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불신 동료 앞에서,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동료 앞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손해를 봅시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태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푸십시오. 뜻밖의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래서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 만나셨을 때도 여러분 무언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요 솔선수범해야 되고요, 설거지를 할 때도 솔선수범해야 되고, 남들이 치우지 않는 쓰레기 봉투도 주섬주섬 담아서 꽁꽁 묶어두는 여러분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 별별 소리 다 하고 뭐 정치 얘기하면서 욕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을 하면 축복의 말을 하고 덕담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만 합시다. 그래서 역시 예수 믿더니, 역시 교회 다니더니 뭔가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언행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 내용을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편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하여 써져야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니까 얼굴 표정이 조금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뭐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입니다만, 명절 앞에 이거 복 받으러 왔다가 복은커녕 이 혹만 잔뜩 붙여갖고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편지는 무슨 편지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느냐, 나 먹고 살기도 지금 바빠 죽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만 나의 결단 플러스 알파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종교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지요, 내 힘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지요. 플러스 알파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같은 원리로 우리 편지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결단이 분명 필요합니다. 내가 결단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만의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만의 결단으로 결심해 보았자 며칠 지나고 나면 포기하게 될 테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이것은 너의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쓰는 편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쓴 것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는 편지인데 성령님께서 쓰시는 편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돌판에는 십계명이 새겨졌었죠. 그렇게 딱딱한 그런 십계명처럼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는 부드러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새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가르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정교사처럼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애초에 성경은 우리 몸이 아예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가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함께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결연한 어떤 의지의 산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연하게 결심한들 얼마나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가득하도록 채워주시면, 부어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채워지면 넘쳐 흘러납니다. 채워지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넘친다는 것은 저절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의지적으로 이를 악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좋아서 기뻐서 행복해서 그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냥 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써질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악령이 아니시고 악신이 아니시고 거짓신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참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으로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믿지 않는 자들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절로 읽혀지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정말로 정말 내 안에 그런 성령님이 역사하실까? 내 안에서 정말 성령님이 계셔서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주실까? 이게 정말 그게 가능해? 내 자신을 보면 어떤 때 보면 내 마음속에 악마가 있는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이 그렇게 계시면서 내 안에서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편지까지 써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의심스러울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오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 저절로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이 고백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그렇게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편지를 써나갑시다. 여러분, 지금 근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사실은 내 안에서 다 써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완성된 인생이 여러분 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아직 다 써지 못했어요.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다 써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쓰다가 어쩌면 우리는 미완성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단 한 자라도 우리 더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써지면 됩니다. 그렇게 나를 맡기자는 거예요. 나를 맡겨드립시다.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시도록, 내 마음에 이렇게 써나가시도록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내 마음 신비에 써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편지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이 바로 나를 통해서 그 써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다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는 한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라는 이 제목,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제목일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되죠. 누군가가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기면서 촘촘히 자세히 매 눈으로 내 행동거지를 읽고 있다고 생각하니 사실 너무나도 긴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긴장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맞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그 편지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성경은요,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수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하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우리에게 무겁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특히 명절을 우리 앞에 두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만납시다. 친척들을 만납시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를 그분들에게 잔잔하게 여러분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애써 봅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맡기시면서,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 가족들을 만날 때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제목처럼 누구를 만나건 늘 선한 생명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